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9장 신론. 신정론, 악의 문제. 신론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중요한 주제가 세계 내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문제다. 악이나 고난의 실제는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선함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악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논증으로 이루어졌다. 1. 하나님은 선하시다. 2.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이나 악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3.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고난과 악이 발견된다. 4.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4번째 주장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신정론 가운데 어떤 이론은 이 딜레마를 논하는 범주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악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한 선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다른 이론은 선과 악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색한다. 어떤 선한 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는 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악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견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론으로,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인간이 오용한 결과가 악이라고 본다. 또한 선은 궁극적으로 악이 실제하는 상황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주장은 존 획이 펼친 영혼을 단련하는 골짜기 신정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지니는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한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그리스 교부 사상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는 이레나이우스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르익은 현 실태가 아니라 가능태라고 본다. 인간은 성숙과 완전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이미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이루어 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진정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하게 되고자 원한다면 그 반대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세상을 영혼을 단련하는 골짜기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악과 대면하는 일을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인간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지으셨다. 하지만 이 일은 인간이 성숙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가능하다. 인간은 어리석은 아이에 불과할 뿐이다. 자라나서 온전한 성숙에 이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장소를 인간을 위해 준비하셨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니시고 인간과 이야기를 나누실 만큼 아름답고 선한 천국이다. 그곳에서 맞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함께 살며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의로움을 가르치신다. 그러나 인간은 어린아이요 그 정신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번번이 속이는 자에게 넘어가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다. 아리나우스의 저술에서는 이 견해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견해는 현대에 들어와 영국의 종교 철학자 존 힉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그는 이 이론을 가장 설득력 있고 힘있게 펼친 대표적 인물로 인정되고 있다. 존 힉은 악과 사랑의 하나님에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강조한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참여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동 인형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인으로 창조하셨다. 선과 악 사이에 실제로 선택할 수 없다면 선을 택하라라는 성경의 명령은 의미 없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 세련되고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안에 반드시 선과 악이 있어야 한다. 이 논증은 특히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호소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고난이나 비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달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이론의 한 가지 면모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흔히 주장하는 반론은 이 이론이 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악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고난을 단지 인간의 영적 성장을 키우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히로시마나 아우슈비츠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비판자들의 눈에는 이 견해가 그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을 묵인하도록 조장할 뿐, 악에 저항하거나 악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거나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운 독특한 이론은 서구의 신학 전통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4세기 악과 고난의 문제로 인해 빚어진 쟁점들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어 고개를 내밀었다. 영지주의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악의 존재를 해명해냈다. 악은 근본적으로 악한 물질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으로 여겨졌다. 구원의 총체적 목적은 인간을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속하여 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영적 세계로 옮기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영지주의 체계의 핵심에는 데메우르고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이 반쪽짜리 신의 결함 탓이었다. 따라서 구속의 신은 이 반쪽짜리 창조의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이론은 악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듯 했지만 지적으로 너무 과도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창조와 구속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의 일이었다. 따라서 악이 존재하는 원인을 창조에서 찾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선한 것으로 창조했으며 이것은 곧 세상이 악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에 답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본적인 통찰은 악이란 인간이 자유를 오용한 데서 온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이나 악을 선택할 자유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 슬프게도 인간은 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세상은 악에 오염되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만일 선택할 만한 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악을 선택했겠는가? 인간이 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악이 세계 안에서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탄의 유혹에서 악의 기원을 찾았으며 그렇게 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 창조자에게 순종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에게 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한 것으로 창조했다면 사탄은 또 어디에서 왔느냐는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한번 악의 근원을 추적해 나간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며 원래는 모든 다른 천사들처럼 선하게 창조되었던 존재다. 그런데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어 최고의 권위를 손에 쥐고 싶은 유혹에 흔들렸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이어서 세상에다 그 반역을 퍼뜨렸다. 그러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비판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선한 천사가 그토록 악한 존재로 변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 천사에게 일어난 최초의 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문제는 미해결인 채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다. 칼 바르트. 악을 해명하는 기존의 방식들에 크게 불만을 느낀 칼 바르트는 쟁점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할 것을 주장했다. 개혁주의에서 섭리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바르트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신학의 핵심적인 결함이 생겨났다고 믿었다. 개혁주의의 섭리론과 스토학파의 이론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전능 개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 원리를 기초로 삼아 바르트는 쟁점 전체를 철저하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전능 교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이라는 일련의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학 체계를 그리스도론 집중으로 차별화한 바르트는 여기서도
그리스도론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 그래서 바르트는 전능이라는 선험적 관념을 거부하고 불신앙과 악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옹호하였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맞서 희망과 용기를 품을 수 있다. 바르트 자신도 이 관념을 다듬을 때 나치 독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개념들은 다른 곳에서도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근래 와서는 해방신학에서 두드러지는 신정론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바르트의 신정론에서 한 가지 측면이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바르트는 악을 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에 불과해한 힘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를 행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모순되는 것이다. 무성은 초대받지 않은 원수요, 창조된 생명 속에서 스며든 반갑지 않은 침략자다. 그것은 단순한 무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무로 추락하도록 위협하고 나아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위협하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은총의 궁극적 승리가 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증해준다. 그러나 바르트의 비판자들은 무의 개념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성경 이야기에 충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독단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변에 빠져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얼마든지 바르트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한 무의 개념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분명하게 모순되어 보이는 까닭에 그에게 공감하는 많은 해석자들까지도 난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엘빈 플랭팅가. 개혁주의 철학자인 엘빈 플랭팅가는 세상 속에 현존하는 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주 다루었다. 플랭팅가는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아 자유의지에 근거한 변론을 주장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1. 자유의지는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는 가상의 세상에 비해 훨씬 좋다는 것이다. 2. 만일 인간이 오로지 선한 일만 하도록 정해졌다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세상을 지어야 한다. 4. 따라서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을 창조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5.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악을 행하기로 선택한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한 제한, 곧 인간에게 선을 행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증을 살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플랭팅가가 전능과 같은 용어들을 신중하고도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성품에 합당하게 스스로 정한 제약 내에서 일한다. 플랭팅가는 이 점을 자주 언급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 악, 그리고 자유의 형이상학이라는 논문에서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플랭팅가의 논증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그의 주장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세상이 자유가 없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한 주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발전들, 고난의 문제는 현대 신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경험한 엄청난 공포와 억압자들에게 맞선 피역업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긴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새롭게 인식되어 왔다. 여러 가지 견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각각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러한 시각에서 고난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펼친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저 수동적으로 고난에 끌려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고난에 맞서는 하나님의 투쟁, 곧 고난 자체에 직접 맞서는 투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이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자들의 저술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개념은 흑인 신학의 저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임스 콘의 저술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지금 이 순간하게 맞서는 투쟁에 비추어서 해석되며 이 투쟁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고난과 그 고난을 가져온 세력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는 지식에서 힘을 얻는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마틴 루터 킹의 글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바닷가에 쓰여진 악의 시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둘째, 과정신학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고난과 악이 하나님의 능력의 근본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강제하는 능력은 덮어두고 설득하는 능력만 행사한다. 설득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힘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정의 모든 단계로 하여금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애로운 설득은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과정은 하나님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피조물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도록 행한다. 그러나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다. 전쟁과 기근과 대학살 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으며 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악의 존재를 바란다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에게 부과된 형이상학적 제약들로 인해 하나님이 자연적인 사물의 질서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는 일이 막혀버렸다. 고난을 다루는 책은 이론으로 세 번째 것은 구약 성경의 주제들을 근거로 삼는다. 엘리 비젤 같은 유대인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근본적 선함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서 구약 성경 속에서 세상의 악과 고난에 저항하는 여러 구절들을 밝혀낸다.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로스는 이 이론에다 저항의 신정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서 저항이란 하나님이 세상에 현존하는지 또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하게 알 수 없어 걱정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보내는 신뢰와 믿음의 응답이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 신론의 서론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 내용 뒤에서 다루게 될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의 자료들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에 관해 이신론과 유신론을 뛰어넘는 기독교 특유의 통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제 다음으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넘어간다.